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나와서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런데 요 임세, 요거는 인성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오셨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신성이고 세상에 왔으니까 인성이고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죠. 신이 인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물도 흘리시고 걱정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인데 신인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거는 다시, 요거는 부자도 되고 복자도 되고, 부할 때는 다시, 복할 때는 회복. 그리고 광복절 할 때는 요자입니다. 빛이 돌아왔다. 이복자예요? 네, 이복. 빛이 돌아왔다. 광복절. 그러니까 외정 30년 동안에 이 땅에 빛이 사라졌다가 해방돼서 빛이 돌아왔다. 그래, 요거는 볼 때는 복. 또 부흥하다 할 때는 부. 부흥하는 부자는 이자입니다. 부. 부흥회. 가면 부자 이자입니다. 부흥회.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죠. 요새는 부흥회는 안 하고 주로 사경회 중심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가운데 부흥부락하는 게 생겼어요. 왜 그런가? 6.25 사변 때 완전히 나쁘다지 무엇입니까? 새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걸 맡은 장관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부흥부하는 게 세워졌어요. 나중에 부흥부는 없어졌지만은 그래 부흥부가 나중에 이제 보건 사회부하고 합해져 버리고 부흥은 없어졌는데 6.25 사변 직후에는 꼭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막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회. 이때는 부, 또 광복할 때는 복. 광복. 광복할 때는 복. 광복. 광복. 요거는 부흥. 그래서 같은 글자지만은 음이 두 가지다. 뜻도 두 가지지만 음도 두 가지다. 부하고 복하고 구분해서 어떤 때는 부로 발음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복으로 발음해야 되고. 아니 불도 그럼 비슷하다 그지? 불도 되고 부도 되듯이. 안일 불자 요거는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 안일 불인데. 안일 불인데. 불 다음에 오는 글자. 요것이 디귿이든지 지읒으로 올 때는 부. 남친천 불. 그래 예. 요거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다 하면은 부당하다 하면 이건 불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 요게 디귿이니까. 당 디귿이니까. 그런 겁니까? 예, 요 첫 음이 디귿이니까.
그때는 불을 읽어보고 불법이다 하면은 비읍이니까. 불법. 예. 요건 비읍이니까 예. 이거는 불로 읽어야 되고 아. 요건 비읍이니까 요건 불로 읽어야 되고 디귿하고 지긋하고만 연결될 때는 불로 읽고 불어 읽고. 나머지는 전부 불로 읽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요거는 다음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디귿이 오느냐 지읒이 오느냐에 따라서 부도 읽고 불도 읽는데 디귿 지읒이 오면 불로 읽고 불어 읽고. 아니면 다 불로 읽고 다 불러 읽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건 뜻에 따라서 부도 띄고 복도 띄고 한데 그래 여기서는 다시 부 이별별자 떠날리. 이별별자 떠날리자 떠날리. 이별별자 이혼할 때 그거 쓰겠네요. 별리하는 그제? 우리말로 별리하는 말 있죠. 별리 예. 별리 이걸 이별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그럼 이혼할 때도 그거 쓰겠네요. 예, 이별할 때 이걸 짜고 예.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다 예. 떠난다 예. 이혼은 당연히 자죠. 헤어진다 떠난다 갈 때 그러니까 별리나 이별이나 할 때는 그거 약자 쓸 때는 그랬습니까? 예, 아. 할 때는 쉽네. 네 밑에 저걸 안 하니까. 별리 이별 같은 이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별. 별 이별리 떠날리. 이별리 이별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별리 떠날리 떠날리 떠난다 떠난다. 이별한다 이별한다. 예, 떠날리 그리고 이때는 떠날리 이별리 캐도 괜찮습니다. 떠날리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죠. 예. 세상. 여기 목적어. 그래 목적어는 토가 이제 을룰이죠. 을룰. 을룰.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세상과 이별한다 하는 말 같으면 세상을 떠난다. 다시 세상을 떠난다. 세상이 왔다가. 여기 세상에 왔는데 다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돌아간다. 어디로? 아버지에게로. 요건 너 스스로고 요것도 보호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을로 되는 거는 목적어고 그 외에 에게 뭐 이런 건 다 보호고 그래서 이 보호라 하는 뜻이 영어나 우리말의 보호하고 한문의 보호하고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한문의 보호는 굉장히 폭이 넓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구조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문의 구조가 술목 구조. 요거는 서술어하고 목적어하고 로 되어 있는 거. 집사님 노트에 써도 되지요? 예, 써도 됩니다. 되지? 예, 써도 됩니다. 술목 구조. 또 주술 구조. 술목. 주술 구조. 요거는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또 주술목 구조. 요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 주술목 구조. 또 주술목 보구조. 이것도 포자 하나 더 붙으면 요 주술목 주술보도 있어요. 주술보. 술목 구조. 주술보. 주술보 구조는 주술보 이렇게 되고 주술목 보 구조.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다 정하는 게 주술목 구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예, 이제
주술 구조. 예. 간단히 말하면은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그런데 또 서술어 이게 영어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영어는 서술은 동사만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서술어가 안 됩니다. 영어는. 그래서 비동사를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형용사도 서술어가 됩니다. 그 영어하고 다르죠. 영어하고 구조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밑에 저거 주술모 구조입니까? 두 번째에 위에 저 두 번째 밑에 거 그거. 밑에 거 주술 뭐예요? 주술 소예요? 목 보구조 주술 보구조도 있고 주술보 주술보 구조. 네. 아. 그 다음에 또 주술 목보구조. 아. 그러면 다시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요 자, 모 구조. 주 술, 목, 혹은 보. 주술 목구조, 주술 보구조. 또 여기에다가 보, 주술 목 보구조. 네. 요건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술 보가 앞에 오고 목이 예. 뒤에 오고 이럴 수도 예.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병렬 관계일 때, 예. 병렬 관계일 때는 이게 병렬을 그냥 쭉 늘어놓는다 이 말입니까? 병렬과 똑같은 것이 붙어 있는 거. 병렬 관계일 때는 이거는 명사 플러스 명사. 병렬 관계일 때는 요거는 무엇과 무엇. 안 그러면 무엇의 무엇. 병렬 관계일 때는 무엇과 무엇, 무엇의 무엇. 그리고 이 세 개의 상대만 무엇과 무엇과 무엇. 두 개일 때는 무엇과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의 무엇도 될 수 있고. 예. 두 개일 때는 예.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문 뭐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데 이걸 이제 복잡하게 풀면 또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요까지 끝나기도 하고 예. 또 보어 붙기도 하고 예. 주어, 서술어, 보어 요것도 목적어가 붙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를 든다 하면 예. 여기 완전히 문장이 주술, 목보 다 이루어진 문장이 예. 논어에 보면은 예. 이런 게 있어요. 재경공이 물었다. 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제나라 경공. 제나라 경공이. 제나라 요건 제후국이죠. 경공 요건 제후죠. 아.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다. 그러니까 요건 주어죠. 합해가지고 제나라 경공이 요건 수어죠. 요거는 목적어죠.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다. 예. 그리고 공자. 공자 누구에게? 공자에게. 요건 보어죠. 보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요 간단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문 문법을 공부할 때 이거는 언제든지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간단하면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요 문장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다. 누구에게? 공자에게.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다. 이래 번역해도 괜찮고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공자에게 물었다. 이래 번역해도 괜찮고 같은 말이니까 요게 한문 문장이 사실 전체 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또 그 이제 수식어니 뭐 비수식어니 이런 게 붙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명월, 밝은 달, 요거는 수식어고 요거는 비수식어고. 그걸 읽을 때는 달 밝은 밤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밝은 달, 밝은 달. 밝은 달. 달이 박닥하면 월명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게 먼저 나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예. 먼저 비수식어를 수식해야 된단 말이죠. 거꾸로는 안 됩니다. 밝은 달. 그렇지, 밝은 달. 그러면 다른 달인데 어떤 달이냐? 밝은 달이. 밝은 달이다. 여기 구름이네. 수식해 주는 거고, 예. 밝다. 예. 여기 이제 수식을 받는 음. 명사고. 그러니까 밝기를 밝는데 달이 밝다. 달이 밝다 할 때는 이 바꿔줘야지. 달이 먼저 나오고. 달이 밝다. 이래 놓고 달이 밝다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수식어는 피수식어는 언제 요래만 되지. 이래는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밝은 달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밝은 달. 예. 요거는 달이 달이 밝다. 밝다. 네. 그렇구나.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글이 있을 때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뭔가 바소자. 죽 쏟을 때. 바소자 이거는 거꾸로 됩니다. 그래요. 거꾸로 됩니다. 요거 예외입니다. 장소, 뭐 주소. 네. 소신, 소신. 믿는 바, 믿는다. 믿는 바. 믿는 바. 여기 먼저 번역하고 뒤에 번역하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요거는 예외입니다. 그렇구나. 예외입니다. 그래 요거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눈이 열립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면 문도 요거는 제자죠. 제자를 문도라고 그럽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직접 제자,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문도라고 그럽니다. 제자는 직접 안 가르쳐도 제자는 있죠, 그죠? 직접은 안 배워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 수도 있고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직접 안 가르쳐도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다 제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요 문도락 하는 거는 제자를 안 가고 문도락 하는 이유는 직접 제자. 그럼 12제자네. 네, 예수님의 직접 제자. 직접 제자 12제자. 이 문도들은 12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같이 행동했잖아요. 예.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고 같이 네. 먹고. 그 중에서 또 수제자 셋이 요한. 수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요 세 제자는 또 특별히 어디든지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이스락하고 서희 데리고 갔잖아. 그 중에 또 베드로. 우수했는 사람. 예, 또 서희 중에 이거 둘이 여기 이스락하고 베드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큰 제자. 요것도 수제자인데 베드로 다음 가는 수제자. 그릇이 큰가 보다. 그치?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도 초대 교황으로 추대했죠.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서
문도라 하는 거는 제자인데 일반적으로 제자인데 이걸 갖다가 꼭 구분한다 하면은 직접 제자. 직접 제자. 옛날 같으면은 스승 집에서 같이 사는 제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유명한 이제 스승들이 제자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집에 데리고 있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런 게 문도입니다. 집에 데리고 있는 제자. 그게 문도. 그러니까 요거 도자. 요거 제자 도자. 아, 제자 도자예? 네, 제자 도자. 또 무리 도자도 되죠. 맨손 도자도 되죠. 아, 맨손 도도 돼요? 네, 맨손 도자도 되죠. 맨손도. 맨손도는 왜 맨손도예요? 맨손도 손 아무것도 안 없는 거. 저 사람이 많이 간다 하는 맨손. 말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다리 도자예요? 맨손도 하는 게 이거는 옛날에 해방 직후에서 6.25 사변까지 그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을 운동을 하면은 꼭 맨손 체조가 있었어요. 맨손 체조. 맨손 체조. 맨손 체조하고 곤봉 체조하고 이 꼭 있었어요. 요건 5, 6학년은 곤봉 체조하고 2, 3, 4학년은 맨손 체조하고 1학년은 유희하고 거기서 요 맨손 체조를 갖다가 뒤에 맨손 체조를 바꿔놨는데 이게 도수 체조입니다. 도수? 도수 체조. 도수 치료도 있는데. 도수 체조. 이게 도수. 맨손. 도수 체조. 맨손 체조. 그 국민체조를 맨손체로 합니까? 네? 국민체조를 맨손체조로 합니까? 아, 국민체조, 그거는 이제 국민체조 이름이 따로 붙어 있으니까. 아. 그건 국민체조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맨손 체조하고 곤봉 체조 구분하는 이유는, 예. 요것도 체조, 요것도 체조인데, 예. 요거는 맨손으로 국민체조 하듯이 맨손으로 하는 체조. 요거는 곤봉을 가지고 하는 체조. 몽둥이 하나 들고. 곤봉, 예, 뭉디, 곤봉. 이제 돌리면서, 이 5, 6학년들이 하는 겁니다. 그 유연해야 되겠다. 예. 그게. 이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 6학년 돼야 이건 하고. 그 곤봉도 나중에는 이제 상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상품이 없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솜씨 좋은 집에는 네, 이쁘게 그래야 잘 잘했을 만들어 오고 솜씨 나쁜 집에는 좀 엉성하게 만들어 오면 그래야 선생님이 다시 이제 그걸 손질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빼밤 떼 가지고 매끌매끌해야 되니까 맞아. 그래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도자가 무리 도자, 제자 도자, 맨손 도자 크게 세 개. 그래 여기서는 제자 도자, 제자 도자. 폭동,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 예. 폭도 할 때 이 자리. 폭도. 도당 할 때 이 자리. 도당. 위지왈하는 요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옛날 시대 해석하면 일러가로돼 이렇거든요. 일러가로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하되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말하되. 말하되. 옛날식으로 말하면 일러가로돼. 요새 뭐 가로돼 하는 말 잘 안 쓰니까 맞아요. 말하되. 이거는 말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문도가 말하되, 제자가 말하되. 제자가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말씀을 28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말하되, 요거는 이제금자죠. 지금 예. 이제서야, 지금에야, 지금은 쉽더라 그지? 지저지. 지금 당신께서 예.
지금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요 지금이 있고 아, 또 입고 해갖고 전두 요 지금이 있고 예, 예. 요거하고 뜻이 좀 다릅니다. 그 밑에 거를 많이 쓰더라. 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이고 예, 예. 요거는 이를 짓자 이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음. 이르기까지 아, 이를 짓자니까.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음. 지금에야 음. 당신께서 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음. 너희 자지만 여기서는 이제 높임말로 써야 되겠지. 예수님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명은 밝히 말하다. 밝히 말하다. 밝히 말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느낀 것이 뭔고 하니까 이제 지금 와서야 예수님이 밝히 말했다. 밝히 말했다. 그제는 어떠느냐? 그제는 비유. 요건 비유. 비유를 베풀지 않고 비유를 베풀지 않고 밝히 말했다. 비유를 베풀지 않고 밝히 밝게 말했다. 이거는 이제 베풀 설자가 들었는데 이 한문 문틀이라 쓰는데 우리말로 비유를 베풀다 하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비유로 그냥 이유로. 비유로 말하다. 비유로 말하다. 그러니까 그 알부자 들었으니까 말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지금 와서 선생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셨다. 밝히 말씀하셨다. 왜? 저는 계속 비유로 얘기를 했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까 싶었는데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한 게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믿깁니까? 그거 안 믿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제자들 다 내려붙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도 저하면 어디 죽고 싶어. 겁나잖아. 다 내려붙잖아. 베드로는 실실 따라갔잖아요. 뒤에 실실 따라갔잖아요. 맞아요. 따라갔다가 베드로 보고 니도 도당 아이가 간 게 놀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 모른다. 그러다가 다 웃는 소리를 듣고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바치겠다 각오를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한테 비유로만 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헐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성경을 다시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인데 극하면 안 믿으니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님 마지막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신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이제 바로 말하는구나. 쟤를 맨날 비유로 말하지만은 그 말. 이제 와서 이제야 알겠다. 뭘 아느냐?
당신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뭘 했냐?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겠다. 그래. 이제 우리가 알겠다. 그래. 아, 우리 스님은 모르는 게 세상에 없구나. 응? 무소부지. 없다.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아, 글자 알지 그대로. 못하는 바가 없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 없다. 요새 말로 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예수님 앞으로 임금돼 가지고 로마 속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갔어야 이제 아이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르는 게 없구나. 세상 모르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여기 이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일단 축자 번역을 해야 되니까 줄이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말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현대 말로 고치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처음에 번역할 때부터 그거 하면은 번역이 안 늘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글자 따라가면서 축자 번역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면 축자 번역을 하고 나중에 해놓고 아 뭐 이건 모르는 것이 없다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불수 요 숫자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숫자 일반적으로는 수요 필요 수요. 수요와 공급할 때 이 숫자거든요. 수요 필요 네, 필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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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숫자가 기다리다. 사람이 묻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묻는 것을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요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뿐이자. 아, 운. 여기서 너희자인데 예. 여기서 너희자인데 당신, 예. 그대 뭐 예. 이런 자 여기서는 뿐이자. 뭐 할 뿐이다. 할 뿐이다. 뭐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뭐라느냐? 사람들이 묻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다. 전에는 물으면 예수님이 답하고 예.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안 물어도 묻는 길 기다리지 않고 쭉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쭉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서 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알았다. 시로. 시로 하네. 이로써 이 말입니다. 이로써. 그 두 가지. 이로써.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알았다. 이 두 가지. 이로써 강조하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뭘 믿느냐? 선생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선생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비로소 믿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왕대해가지고 예. 그걸 생각했는데 하늘 찾아. 이제 와가지고 가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한테서 왔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건 구속사, 즉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이 속자는 먼저 말씀드렸죠.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고 꼭 값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값을 안 치르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도 죄를 지었으면 꼭 값을 치릅니다. 다윗이 다 잘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뺏어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붙잖아요. 죄 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해줘요.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 사랑했으면서도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고생 했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줘서 속했단 말이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놈은 안 속하고 하나님 버리고 끝에 가서 회개하면은 다윗도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런 정도 고통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됐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요 끝에 요거는 앞에는 예수님이 신성이다.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리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도 갖추었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제자들이 이제 와서 깨달아져가지고 예. 이제 와서 깨달아져가지고 당신은 선생님은 주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주님은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사람들이 묻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알게 됐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바꾸면 구세주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